하나님의 은총의 사닥다리,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형 에서가 이제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이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께 별미를 드리고 축복권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축복도 빼앗았죠. 그러자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이 외삼촌집 밧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 가는 도중에 그 당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가야 되죠. 먼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됐어요.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정말 이상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 그쵸? 깜깜한 밤에 배도 고프고 자기 신세를 보니까 정말 철량받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뭐 그런 가운데서 잠을 자다가 이런 놀라운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았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이제 야곱에게 주셨던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해서 크게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닥다리 끝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야곱은 홀로 있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먼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이 어느 때에 이 사닥다리, 하나님과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지를 여러분이 잘 오늘 보시면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 이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길 원하셔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신비에 잘 아멘으로 받는다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언제 이 사닥다리를 만났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보니까 한계 상황에 닥쳤을 때. 한계 상황.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죠. 앞을 봐도 길이 안 보이고, 뒤를 돌아봐도 길이 안 보이고, 옆을 봐도 길이 안 보여.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한계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 그런 상황에 부딪혔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물질을 싹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10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살 소망이 없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한 번에 10명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재산은 싸그리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살아?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갔고 악창이 나갔고 고름이 줄줄 흐르고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가서 긁어야만 되는 이런 상황. 딱 죽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욥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욥이 절규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는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볼 수가 없구나.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한 거예요. 욥이요 앞, 뒤, 오른쪽, 왼쪽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한계 상황.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야곱은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못 가요. 가면 에서한테 죽어요. 외삼촌 집에 봤던 아람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멀어요. 여러분 720km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길은 멀어요. 깜깜한 밤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놓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닥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야곱이 노력해서 사닥다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총의 사닥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 문은 열려 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상황이었냐? 야곱이 너무 외로웠어. 너무 고독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은요 외로운 존재입니다. 둘이 같이 태어납니까? 아니요. 혼자 태어나. 죽을 때도 혼자 죽고 살아갈 때도 사실은 혼자 살아갑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여럿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고독한 게 바로 인간입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 걷고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브엘세바로부터 하란까지 장거리죠. 참으로 외로운 길입니다. 야곱이 이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은총의 사닥다리를 놓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로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은총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총의 사닥다리를 연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용기가 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알지 못했던 든든한 후원자가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몰랐어요. 근데 그 든든한 후원자 대신 하나님이 자기와 지금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막 새 힘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했겠죠. 더 이상 힘들지 않았겠죠. 바단 아람까지 외삼촌 집에까지 아마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를 찾아오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저가 여기까지 온 힘은 바로 그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외롭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고독하다고 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우리가 외로울 때 찾아오셔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외로움을 여러분 즐기지를 못해. 외로울 때가 없어. 고독할 시간이 없어. 왜? 왜냐하면 외롭고 고독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친구를 찾아가. 세상에 가서 뭐 기분 전환할 거 없나? 세상에 가서 내 외로움을 달래줄 것이 없나?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올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외로움을 달래줄 걸 세상에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총의 사닥다리를 놓아줄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여러분, 고독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은총의 사닥다리를 놓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해주마, 내가 도와줄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독할수록 외로울수록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떨 때 하나님이 은총의 사닥다리를 주셨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은총의 사닥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고리 역할이 바로 야곱이에요. 기초가 야곱이었어요. 왜요?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이름을 뭘로 받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생겼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그때 이 뱃속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있었어요. 둘이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겠어, 뱃속에서 싸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이렇게 싸웁니까?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보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나라가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고요. 작은 자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제는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에서는 이제 에돔 족속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섬기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리브가가 들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 야곱에게 있었겠죠. 그리고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겠죠. 야곱도 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야곱은요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습니다.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큰 자야. 내가 축복을 받아야 돼. 라는 갈증이 있었기에 잘못된 방법이지만 에서의 축복을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어쨌든 그러던 중에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놓아주셨던 것이죠. 왜요? 야곱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길거리에서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요 필요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고 누구였다고요?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총의 사닥다리를 놓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사닥다리를 놓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너에게 내가 약속해 주마.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여 주시는 줄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약속한 게 뭐냐? 7가지 약속을 했어요. 땅의 언약을 주셨어요. 땅의 언약. 할렐루야. 땅의 언약.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두 번째, 민족의 약속을 주셨어요. 민족의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할렐루야. 세 번째요,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동행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네, 5번째, 보호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아멘. 6번째, 귀함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7번째, 성취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떠나지 아니하시겠대요. 여러분 지켜주시겠대요. 여러분 보호해주시겠대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에게 최고로 응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원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힘있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응원해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힘있게 일할 수 있지요.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축복을 받은 자예요. 아멘. 이미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요 이미 통로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안 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풀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이미 와 있어요. 할렐루야. 야곱은 이 축복을 받고 이제 영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영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풀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영이 살아나야 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을 먼저 원하지만 아닙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영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영이 살아날지어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이 살아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을 받음으로 영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났더니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졌어요. 야곱이요. 여러분 영이 살면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언어가 바뀌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 행동이 달라지는 데까지 가면 풀어집니다. 아멘. 자 야곱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사닥다리를 만나고 난 후에 이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영이 살아났어요. 자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16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16절에서 19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삶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요 이제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돌베개 베고 잤다고 했잖아요. 그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다 이 말이죠. 자 거기서 여러분 야곱이 언어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러분 그동안에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거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몰랐어요. 그동안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는 거야.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언어가 바뀌셔야 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불러요. 뭐 그냥 선지자라고 불러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었죠. 직접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요. 왜 물었냐면 이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죠. 이제 죽으셔야 얼마 안 남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앞으로는 누가 해야 돼?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얘네들이 어떻게 알고 있나? 요걸 물어보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옆 사람 너의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중요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야곱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야곱이요,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하나님이 집이 되는구나, 이걸 고백했어요. 하나님 계신 곳. 여러분, 하나님이요, 거기는 성전이 없잖아요. 길바닥에서 잤다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돌베개 했던 돌을 딱 세워놓고 여기가 베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집이다, 하나님 집이다, 이거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돌이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요,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란 그런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열렸잖아.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야곱은 이 돌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겠다는 서원입니다. 늘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니까 늘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윗도요,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를 구한대. 자기가 뭐냐?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다윗은 가장 사모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 사는 거였냐? 그 당시 구약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에 계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평생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은 건물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이 성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계신 곳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총의 사닥다리는 늘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그래서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이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이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산다면 하나님과 교통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야곱이 뭘 고백하냐면 22절 읽어보세요. 11조를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1조를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말라기 구약성경 1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맨 끝에 있어요. 구약성경 맨 끝에. 맨 끝에 1333페이지 1330페이지 구약성경 1330페이지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자,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쵸?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11조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11조를 하는 자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11조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11조가 뭐냐면 사실 이 10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10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10에서 하나를 나에게 다오.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11조라는 개념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9를 가지고 열을 내가 너에게 줄 터인데 그 중에 하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나에게 주고 그리고 9은 너는 그 9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데 9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채워줄게. 부족함이 없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물질이 없어서 10의 1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겁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11조를 하라고 할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뭐냐? 11조를 하라는 얘기는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렸을 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10의 1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제는 아니에요. 분명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표현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을까요? 라고 했을 때 10의 1을 나에게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야곱은 물질의 11조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치요? 야곱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야곱은요. 물질의 11조는 물론이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뭔들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둘이 연애를 할 때 사랑하면 뭔들 못 해줍니까? 결혼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남자분들? 하늘에 달도 따다주고 별도 따다주고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해주겠다고 하잖아.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뭐든지 해줄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힘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야곱도요. 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든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야곱은요. 물질의 10의 1을 드렸고요. 거기다가 자식도 드렸잖아요. 12아들 중에 하나 레위 자손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드렸어요. 네. 그래서요 자식도 드렸어요. 우리 엄마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시집 올 땐 예수 안 믿었었거든요. 이제 우리 아빠 혼자 예수 믿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서. 그래서 시집을 와서 바로 믿은 것도 아니고 이제 자식들도 다 낳고 나까지 낳고라 그랬나? 난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니 나 안 낳았을 때다. 안 낳았을 때예요. 처음 예배당에 갔는데 11조 얘기를 하더래요. 장자는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아무것도 몰라. 예수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도 몰라. 그때 그런 마음이 딱 들더래요. 아,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우리 큰오빠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요. 큰오빠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큰오빠가 억지로 목사가 됐습니다. 엄마가 드려버리는 바람에. 네. 어쨌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가정에 큰오빠 목사요, 우리 언니 목사요, 저도 목사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 작은오빠는 장로님 되고요. 이런 가정이 됐어요. 우리 엄마가 첫날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가정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야곱도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걸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뭔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한다라는 거.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육적인 축복도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축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요 이렇게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뀜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940년도에 필리핀에서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10살 소년이 자전거 한 대가 사고 싶었어요. 필리핀 가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전거 한 대가 너무 갖는 게 소원이어서 돈을 누가 이렇게 주면 그거를 이렇게 모았어요. 알뜰히 모았어요. 자전거 사려고. 모으고 모았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서 죽는다더라. 이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자전거 사려고 모으고 모았던 돈을 털어봤더니 겨우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소년이 생각해낸 건 그냥 돈으로 갖다 줬으면 좋은데 빵을 샀어요. 왜? 굶어 죽는다니까. 빵을 사서 YMCA 있잖아요. 거기에 빵을 갖다 줬어요. 근데 이 빵을 아프리카에 어떻게 보냅니까? 가다가 썩고 음식이니까 안 되잖아요. 보낼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상의를 한 결과 이것을 널리 알리고 공개 이렇게 처분을 하자. 그래서 그 빵을 팔았어요. 여러분 얼마 된 줄 아십니까? 40만 원이 됐어요. 40만 원? 40만 원이 됐어요. 이 사실이. 그래서 40만 원 가지고 쌀을 사서 이제 아프리카에 보냈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알려졌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이 기사를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 소년에게 자전거 사주라고 돈을 보내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며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저 이렇게 그거 받으시고 그냥 입 싹 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의 은총의 사닥다리 환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간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